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문제 하나 드릴게요. 3이란 단어가 있죠. 3. 사의 리을 미음 받침. 3. 이게 뭐의 준말일까요? 와, 아주 어려운가 본데. 3. 굉장히 함축적이죠. 3. 사의 리을 미음. 보통 받침이 하나여야 되는데 받침이 두 개잖아요. 리을 미음. 그럼 그 삶이라는 단어는 어떤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다는 느낌이 있죠. 3. 뭐의 준말일까요? 사람? 사람? 그것도 아주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사람이 함축적으로 3. 저는 삶을 이렇게 생각해요. 삶이라는 단어를 딱 대했을 때 그 삶이라는 단어는 살아있음의 준말이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3. 살아있음.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것을 누린다. 살아있는 것을 진행시킨다.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삶을 살아간다.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삶이죠. 우리 준서가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우리 준서는 이따가 선물 하나 줄게요. 목양실로 오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삶이다. 삶은 살아있음. 예, 끝났네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아담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두 발로 걸어서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생명을 잃었죠.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관심이 뭐냐면 저를 살려야 되겠다. 구원하자. 구속하자. 속량하자. 하나님의 뜻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무슨 내용이다? 살리는 내용이다.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여기에 왔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게 모든 문제는 공식을 통해서 답이 나와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대입해서 정답을 끌어내는 게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2시간 씨름을 해도 정답이 나온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추론적인 답을 얻는 과목보다 정답을 얻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인문계를 가게 된 이유도 수학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상고를 가려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이유도 담임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꼭 대학을 가라.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수학의 공식이 성경에도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부터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올해
표어에 맞게 그 길을 따라가는 공식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구체화된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따라가는 게 좀 쉽겠죠. 그래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올해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는 따라가는 것에 대한 공식을 우리 안에 좀 명확하게 세워서 수학은 공식이 있으면 어떤 난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것만 잘 추려내면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공식에 의하여 답이 나오고 공식에 의하여 방법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은 명확하게 우리가 도식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칠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공식화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만날 때 문제를 뚫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 서야 하고 어린 양과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든지의 어디, 그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디와 그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착 지점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나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기에서 제주도를 간다면 구리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노선을 결정해야 되죠. 가장 쉽게 가는 것은 여기에서 김포를 가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공항까지 가는 거죠. 또 그게 아니라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다면 여기에서 부산이나 어디 바다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겠죠.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가는 방향은 그 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가는 방법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이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이시면서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또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계신 분이죠. 이분이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으시죠. 근데 능력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책임이 있으셨어요. 이 책임이란 뭐냐면 아담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삶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를 위해서. 이게 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완벽하게 주었다. 온 우주 만물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고 완벽하게 주었다. 그것은 결국 뭐에 의한 거냐면 사랑에 의한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뭐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 진심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누가 얘기했어요? 진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 또 진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완전한 책임을 다 하시면서 뭘 원하셨냐면 아담의 진심을 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너의 진심을 보여라. 진짜 마음을 보여라. 그런데 이 진심을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 그것을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진짜 사랑 마치신 우리 최철란 집사님 이따 선물 받으러 오세요. 자,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를 누가 지었죠? 모세가. 예. 모세는 이때 이 시절의 장면을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모세가 창세기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모세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지으면서 이 부분들을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창세기거든요. 그렇죠?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감당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경험한 거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를 간단하게 쭉 적어 나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담에게 이 약속의 이유를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약속을 왜 아담에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지, 선악과에 의해서 너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섬세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대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줘. 그것이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와 너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를 받아줄게. 그랬는데 이 약속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을 깼죠. 약속을 깼어요. 이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한 방향만 사랑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약속에 의해서 검증을 할 거야. 나와의 약속을 지켜줘.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부부 사이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리고 고무장갑을 박스로 사다 준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담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약속이 깨어졌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향하여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의인의 가족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타락하고 여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100년 넘게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은 살아났어요. 물이 줄어들고 배가 땅에 걸렸을 때, 그리고 배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죠. 완전히 생명이 사라진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바로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독주, 술을 마시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담이 에덴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 이후에는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다? 타락한 흙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흙?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흙이 본질이다. 근데 타락하고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쭉 시간이 흐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의 시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까지 우리 지금 시대를 쭉 계산하기로 이제 6,000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유출할 수가 없죠. 이 시간만큼은 얼만큼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이죠. 아담에서 출발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대상을, 처음에는 아담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의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 다가갈 수 없고 쳐다도 볼 수 없는 신이다. 신. 나는 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 14절을 읽읍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랑은 다르다. 너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왔다 갔다, 결국은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닭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의 시작이 나로부터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말은 시작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경이의 시작은 누구지? 엄마. 그 엄마의 시작은 누구야?
외할머니 똑똑해요. 그렇게 시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시작을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있다. 내가 출발점이다. 이렇게 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음아,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딱 집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민수기로 갑시다. 민수기. 민수기 말고요. 우리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었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토라라고 말하죠. 이 토라는 613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어떤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죠. 이 율법이 토라라는 것으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나라까지 데려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율법을. 그리고 구약은 이것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도 이것에 의해서 삶 전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사람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요. 진심. 진심이 뭐다? 진짜 마음. 진심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진심, 어떤 진심이죠? 사랑.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의 진심을 보여라. 사람의 진심을 보여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진심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적용시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부부의 관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실까? 부부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 자, 부부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을 하고 하나가 됐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안 지키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쪽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 남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와 나는 계약 관계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 관계는 유지되지만 한쪽의 약속을 어기면 이 관계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약속을 사람이 깼잖아요. 즉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좀 지켜줘라. 너와 나는 부부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로 갈게요. 호세아 2장입니다. 이 장 14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신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신과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말씀하시고 내가 남편이고 네가 아내인데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였다. 자, 속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의 행동과 진심이 달랐단 얘기예요. 속였다. 그러면 그 속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요 율법에 대하여는 지키는데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었다? 진심이 없었다. 나를 속였다. 여러분, 이 속였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 진심이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중심은 마음 가운데다. 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남편을 속였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속였다는 것은 아내인 척 하는데 그 마음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 31장, 예레미야 지금 보고 있죠? 31장으로 갑니다. (31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부부는 약속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 증서라는 게 있어요. 혼인 증서를 놓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이거는 마치 옛날 우리 선조들이 혈맹, 그럼 뭐로써 약속한 거다? 피로써 약속한 거다. 혈맹.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모아가지고 뭐 술에다 섞어서 마시고 너와 나는 이제 형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다른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약속을 할 때 혼인 증서에 포도주를 떨어뜨려서 마치 이거는 피의 약속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혼인 어떤 예식의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 역할을 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표현을 겉으로 나타날 때는 순종하는 거로 나타나죠. 근데 그런 관계를 깨트렸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새 언약을 할 거다. 약속을 새로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어디로 가냐면 성경책 껍데기로 갑니다. 성경책 껍데기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쭉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나 자신부터 파생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대로 나와요. 이 10계명이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에 뭐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책임을 다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너희를 살린다.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한다. 그 대신 내가 약속을 줄 테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진심, 그 중심이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훈련되어지고 습관적인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죠.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부부를 예를 들을게요. 원영숙 집사님이 아침마다 밥을 열심히 해서 남편을 먹여요.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세요? 뭐 이제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그 사랑을 떠나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변했죠. 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또 따뜻한 밥을 지어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처음에 신혼에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권태기가 왔어. 권태기가 왔는데 그 권태기를 너무 힘들어 하다가 원영숙 집사님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럴 일은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원영숙 집사님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은 하지만 이 남편에게서 모든 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 상태를 깰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여전히 따뜻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퇴근하면 또 여전히 따뜻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남편 입장에서는 겉모양이 여전히 동일하니까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지금? 가짜죠.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껍데기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속아요. 겉으로 지키는 약속으로는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걸로 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른 약속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하여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죠. 왜? 훈련되고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몸은
나에게 왔는데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멀다. 마음이 멀다. 마음이 나를 떠났다. 이 계약 관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도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나에게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로운 약속을 다시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약속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지키는 건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만의 특별함,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613개의 조항으로 그것에서 이제 세분화되면 더 많겠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필요 없다. 이 율법 13가지 조항을 하나로 함축해 줄게. 딱 하나로 함축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이 약속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삶입니다. 삶. 살아있게 하는 것. 삶.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로를 단일화하십니다. 단일화. 이 613가지 조항이라는 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 어제까지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오늘 딱 하나를 어겼어. 그럼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개를 안 지켰어. 그러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겉으로 613가지를 지키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진심도 담기지 않은 걸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단일화하셨습니다. 딱 하나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 또 다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다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약속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약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얼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얼마나 걸릴까 몰랐는데 9월에 시작해서 9월에 시작했나요? 7월에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7월에 시작해서 7, 8, 9, 10, 11월까지 갔어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저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이 내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칠판 설교가.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1시간 집중해서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온산까지 가야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앞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지 않을 때랑 믿을 때랑 달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의 진심을 좀 알자. 너희들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또 진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과정을 저도 배워가고 여러분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기름 부음을 많이 주세요. 왜 기름 부음을 많이 주실까요? 이것이 저도 이제 열어가는 길이고 여러분도 함께 열어가는 길인데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